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엔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고, 또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으신 분들도 또 여러 계십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때까지 이렇게 서울 시내에서 비가 와서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을 전 처음 이제 경험해 보는 것 같은데, 강남, 그것도 서울 강남에서 이렇게 맨홀에 사람이 빠져서 휩쓸려 가서 죽었다. 참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날 밤에 조금 일이 있어서 이렇게 시내에 운행을 차를 타고 나간 적이 있는데, 지하철이 끊겨서 우리 아이를 좀 데리려고 가봤는데, 정말로 시내 길이 물이 가득 차서 막혀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랍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리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노아의 홍수를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친구하고 우연히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 친구는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인데, 이 친구가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왔어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기독교 교육용이다.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고, 그런 차원이지, 이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 사실로는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아의 홍수같이 비가 와서 온 세상이 잠기고 이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좀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수십 수백 번 들었죠. 어렸을 땐 참 재밌게 듣습니다. 이건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 그건 나중 문제예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아이들에겐 아주 재밌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비가 오고 방주를 만들고,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 만들어 구원받고, 아주 재밌는 이야기예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나이가 들면서 과학을 공부하고 학교를 다니고 어른이 되면서 그 이야기가 허구가 아닐까라는 의심이 고개를 들죠. 노아의 홍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비가 오면 좀 많이 왔겠지. 또 비가 많이 온 어떤 홍수 사건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너무 과대 포장해서 온 인류가 다 죽고 어쩌고 저쩌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많아졌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홍수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를 바라보는 시각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 1.1획도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 말씀에 대한 권위의 문제예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를 의심한다라면 이 성경 말씀 전체가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성경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 차마 말은 못하지만 믿을까요? 아마 못 믿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홍해 바다가 열렸다. 노아의 홍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바다가 갈라졌다. 어떻게 믿겠어요?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그냥 허구다, 꾸며진 이야기다, 교육용으로 필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노아 홍수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직접 인용하시잖아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을 그때에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홍수를 믿지 못하고 노아의 때를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노아의 때, 노아의 홍수가 왔던 그런 때와 같은 그때 오신다는데, 노아의 홍수는 허구니까,
꾸며낸 이야기고 옛날 이야기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건 그냥 한번 해본 말씀이야.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야. 예수님의 재림조차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노아의 홍수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의 시각,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성도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옥수같이 내리는 이 폭우를 경험한 우리가 놀란 가슴 속에 이 노아의 홍수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 말씀을 조롱하고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노아의 홍수도 다 꾸며낸 이야기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처음에 있었을 때 그대로 자연의 법칙대로 흘러가는 것이지 뭘 노아의 홍수가 오고 바다가 갈라지고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다 잊어버리려고,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꾸며낸 이야기야, 믿을 것 없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하는 말세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조차도 노아의 홍수, 그거 뭐 그냥 교육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 하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이야기고 과대 포장된 이야기지 뭐 일부러 자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잊으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걸 자꾸 멀리하기 위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말세 때가 바로 지금의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제가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노아의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그때에 노아가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홍수가 나서 망합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요. 저 노인네가 왜 저래? 저 노인네가 뭐 망령이 났나? 무슨 소리? 이 멀쩡한 대낮에 이 쨍쨍한 햇살이 내리쬐는 이날에 무슨 홍수가 온다고 저 난리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시대처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심판의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러시나? 물론 뭐 주님 때가 되면 언젠가는 오시겠지만 뭐 지금 당장 오신다고, 농담도 지나치시네. 아마 내가 죽고 나서 우리 자손의 자손 아마 한 500년 1000년 그때 가면 오실까? 지금 당장 오신다라는 건 목사님 너무 앞서가시는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차마 말은 못할지라도.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든다라면 지금이 바로 우리가 노아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그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못 믿었던 것처럼, 저 노인네가 망령났나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정말 간절하게 금방이라도 오실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그게 바로 노아의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운 마음으로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함께 잘 생각하고 이 노아의 홍수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셨을까? 뭐 물론 성경 말씀에는 이 땅에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과득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저마다 다 악한 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맞죠? 사람이 악한 생각만 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근데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미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 생각이 악한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우리에게 남은 건 육신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 마음속에 없는 것처럼 상실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이 상실한 마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부모를 거역하고 악을 행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수군수군하는 자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디 있어요? 다 우리 주변에 깔려 있어요. 우리 주변에 뭐 나 자신부터 포함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요 다 부모를 거역하고 악한 일을 생각하고 시기하고 탐욕에 가득 차고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심판했던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여기실 것이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 이미 육신이 되어서 육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노아의 시대 그때 그 사람들과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심판의 때가 멀지 않았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다 끝이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방주.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탈 수 있는 방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로 교회를 주셨잖아요. 근데 교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참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노아를 방주에 태우시고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닫으셨다는 그 말씀이 저는 참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이 시대가 교회의 문이 닫히고 있는 시대예요.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 많은 교회들이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문이 닫힌 것이 그들만 아니라 이 세계 모든 교회가 점점 문이 서서히 닫히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문이 닫힌다는 것은 심판의 때가, 홍수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든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교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야 내가 다음 주부터 가지, 내년부터 가지 조금씩 미루다가 이미 교회 문이 싹 닫혀가지고 내가 가고 싶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가고 싶어도 내 육신이 허락하지 않아 갈 수 없는 그때가 내게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죽음의 때가 찾아오고 심판의 때가 찾아오고 그런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구원의 방주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요 참 무지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옛날 사람들은 무지하고 뭐 지식도 없었고 굉장히 이렇게 과학적이지 못하고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이때까지 쭉 학교에서 배워왔던 진화론적 인식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옛날 사람들, 고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면서 사람들이 무지해지기 시작해진 거지, 처음은 오히려 더 사람들이 더 지혜롭고 더 능력이 더 컸던 것이죠. 뭐 아담이 모든 이 세상의 동물들 이름을 다 지었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자식 이름 하나 짓는 것도 어려운데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었다는 것은 얼마나 탁월한 능력이 있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라멕의 자녀들, 그러니까 아담의 4대 손에 이르러서는 야멕의 자녀들 뭐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이런 사람들 이야기 나오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4대 손이면 인류의 이 시조들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이미 장막을 만들고 목축을 하는 자들. 여러분 장막에 거주하고 목축한다라는 것이 저절로 됩니까? 장막을 만들려면 장막 만드는 기술도 알아야 되고 도구를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장막 만들 재료를 구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 장막 만드는 게 지금은 우리가 장막 텐트 돈만 주면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직접 만들어라면요, 그 재료 구하는 것부터 만드는 방법과 만드는 도구를 다 준비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목축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우리가 가축들을 키워왔기 때문에 키워오는 것이지, 처음 여러분들에게 호랑이 데려다가 키워서 가축 삼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축을 처음 목축을 하려면요, 그 동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동물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병에 걸리면 무슨 병에 걸리는지, 병에 걸리면 뭘 치료해야 되는지 다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목축이에요. 그 뭐 유발은 뭐 수금과 퉁소를 불었다가, 수금과 퉁소를 부는 거 여러분 악기 다루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악기를 다루려면요 먼저 악보를 알아야 돼요. 악보를 알아야 되고 소리 음의 높낮이를 알아야 되고 작곡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작곡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연주하려면 소리 내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소리 내려면 악기 만드는 법도 알아야 되고 악기를 만들려면 악기에 만드는 성질, 그 재료의 특성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사람들은 무지하고 현대인들은 지혜롭고 과학적이다, 그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과거 사람들과 다르게 과학적이고 내가 아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같은 어리석은 이야기 믿지 않는다, 그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평생을 자기 뇌에 몇 프로를 쓴다고 이야기합니까? 많이 써야 10%를 넘는 사람이 없어요. 에디슨이 뭐 12%, 13% 정도 뇌를 개발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뭐 그것도 확인해 볼 방법은 없고,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 여러분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의 뇌의 기능은 5%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갖고 있는 거 진짜 5%도 못 쓰는 것처럼, 아무리 기능이 많아도 아무리 좋아도 못 쓰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아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우리는 5%도 못 쓰면서 마치 전부를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100%의 뇌를 다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자, 그러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노아의 홍수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방주에 동물들이, 이 땅에 있는 동물들이 어떻게 다 들어갑니까? 여러분, 원래 노아의 시대는 어떤 이 지구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에,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두셨잖아요. 근데 궁창 위의 물이라는 것은 이 궁창, 이 대기권 밖에 있는, 대기권 밖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수증기 같은 이 물로 둘러싸게끔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이 지구가, 하나님이 지구를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이 지구 전체는 어떻게 보면 온실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밖에, 궁창 밖의 물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 광선들 가운데
이 고주파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단해서 지구 환경이 가장 사람들 살기에 최적화된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궁창 밖의 물은요, 이 태양열을 이제 분산시키죠. 우리가 이 빛이 물을 통과할 때 분산되는 것처럼 분산되어져서 지구 전체가 비슷한 온도에 아주 살기 좋은 그런 곳이 바로 지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지구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지구에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대신 안개가 일어나서 온 땅 가운데 안개가 일어나서 온 지구의 습기를 조절하는 그런 상황의 지구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발견되는 화석을 통해도 알 수가 있어요. 저 북극 지방에 있는 맘모스가 화석이 발견되었어요. 화석, 미라처럼 발견되죠. 발견되면 이 맘모스의 위 속에서 열대 지방에서 나는 그런 식물들이 발견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단 이 맘모스라든지 이 극지방에 사는 동물들 가운데 열대지방의 식물이 배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 시대에 맘모스가 살던 그 시대엔 이 지구 전체가 비슷한 열대지방이나 극지방이나 비슷한 기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맘모스라든지 이 덩치 큰 동물이 이 풀을 뜯어 먹었을 때 그게 얼마나 금방 소화가 되겠습니까? 근데 소화가 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가만히 과학적으로 생각해봐도 충분히 노아의 홍수를 입증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극지방에는 맘모스뿐만 아니라 많은 화석들이 발견되어져요. 근데 그 화석들이 발견되어지는 화석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열대 지방에 있는 식물들, 그 다음에 물고기들, 이런 화석들 발견 많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화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화석은 어떤 뭐 사체라든지 이런 것에 갑자기 뭔가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압축이 되어져서 그것이 굳어져서 돌이 되어질 때 화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물고기 화석을 발견할 일은 참 드물어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만약에 죽었다. 그럼 이 물고기가 부패되어지고 다른 물고기들이 뜯어먹고 이렇게 하지, 그 물고기가 어떻게 갑자기 압축이 되어져서 흙 속에 묻혀가지고 그 묻혀진 채로 화석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범한 상식적인 세상 가운데서는 잘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화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물에 있으면 썩어버리고 다 동물들 다른 물고기 뜯어먹지. 그게 화석이 될 때까지 온전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비슷한 시대에 그런 물고기나 식물들이 비슷한 시대에 많은 화석이 발견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시대에 뭔가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급격한 변동이 이 화석들로 우리가 증거가 되어지는데 이 동물이나 이 물고기나 이 식물들의 화석이 어느 특정한 곳에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저 극지방과 열대지방 전 지구에 다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석탄도 열대지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극지방, 저 알래스카 땅 속에까지 석탄이 나와요. 여러분, 석탄이 나온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옛날에 수목들이, 나무나 이런 수목들이 압력을 받아가지고 석탄으로 탄소화된 게 석탄 아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생각해도요, 우리가 옛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노아 홍수 오기 이전에는 그 땅이 지금하고 다른 그런 궁창 위에 물이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줬던 게 바로 그때예요. 그럴 때에 이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고 이 기품의 샘이 터졌다라는 것은 그 물이 하늘에서 폭우도 내리지만 땅에서 수많은 물들이 해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주가 원래대로 하면 홍수가 나면 이 방주는요, 아라랏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로 가야 돼요. 왜? 홍수가 나면 물이 어디로 흘러가요? 바다로 흘러가요. 그런데 바다로 안 흘러가고 이 방주가 왜 아라랏산으로 북쪽으로 대륙 쪽으로 올라갔느냐?
바다 쪽에서 물이 물밀듯이 밀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이 왜 산을 다 덮었느냐? 여러분, 산이라는 것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저렇게 산들이 높지 않았어요. 에베레스트 다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알다시피 다 융기된 거잖아요. 지각 변동에 히말라야, 안데스, 로키 다 융기 산맥이에요. 그 땅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큰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지각 변동에 일어났다는 증거가 뭐냐? 지금도 에베레스트, 안데스 이런 데 가면요, 산 꼭대기에서 조개 화석이 나오고 이 생선, 물고기 화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해, 터키의 반호수, 뭐 저 안데스의 티키타카 호수 이런 데 가면 다 염호, 산 꼭대기에 있는 호수가 이게 짠물이에요. 그럼 터키에 있는 반호수는요, 이 둘레가 500km가 넘어요. 산 꼭대기에 있는 호수에. 그 호수에 누가 바닷물을 갖다 퍼부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짠 호수 염호라고, 바다에 사는 청어가 거기서 산다는 것은 그 옛날 그곳이 바다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옛날엔 산들이 이렇게 높지 않았고 그 산들이 오히려 바다하고 다 낮았는데 이 융기되어져서 오늘날의 산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요, 이 노아의 홍수를 정확하게 이 지각 변동과 이 해일과 폭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는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엄연한 사실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지구상의 표면에 있는 이 암석들이 75%가 퇴적암이에요. 퇴적암. 이 쌓여서 돌이 된 것이죠. 이 퇴적암에 나오는 수많은 이 화석류들, 이런 종류들이 노아의 홍수,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리쳐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신앙생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지켜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올 말씀 가운데 보면요, 마지막 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지구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기온의 변화가 생기고 기온의 변화로 인해서 바람이 불게 되고, 바람이 불면서 폭풍이 일어나게 되고, 이 폭풍이 이 지구 환경을 바꾸게 되고, 그래서 극지방에 극지방에 맘모스 화석이 발견되고 이러는 것들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땅에 묻혔던 그 동물의 사체들이나 그 상황들이 이 기온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극지방이 아주 추워지면서 얼어붙으면서 빙하 아래로 다 묻혀 있는 그 노아의 홍수의 증거들이 지금도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노아의 홍수는 물의 심판이라면 마지막 때는 불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막 불화살 쏘고 갖다 휘발유 갖다 붓고 이렇게 심판하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불의 심판은요, 저는 벌써 이 지구가, 이 노아의 홍수 때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죄를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 환경, 지구 홍수와 지각 변동을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마음의 악한 생각들을 품어서 자기 스스로 불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핵전쟁, 전쟁, 무기, 테러,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무지개의 약속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믿음을 회복하지 않는다라면 우리 스스로 불구덩이 속에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폭우 속에서 오는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옛날 이야기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큰 경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지금 정신 바짝 차려서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하나님이 없는 상실한 마음대로